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셀라 하마 느곳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떻게 분리의 바위만 이야기하려다가 그래도 우리가 이거 하나쯤 외워두면 참 멋있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셀라 하마 느곳. 외울 수 있겠죠? 셀라가 바위입니다. 하마 느곳이 이제 분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셀라 하마 느곳 시작. 셀라 하마 느곳. 오늘 뭐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6글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시작. 셀라 하마 느곳. 분리의 바위.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인생은요, 선택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하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내가 엄마 아빠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내가 분명 선택할 수 있는 게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선택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아내가 이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수시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맨날 이야기해요. 그때 눈에 뭐가 씌었는지, 왜 골랐는지 모르겠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선택했고 골랐으면 뭐 해야 됩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반품할 수도 없고 저를 이제 물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근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인생의 딜레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책임지면서 살아가면 인생의 결론이 언제나 해피 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고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 않았던, 내가 바라지 않았던 그런 아픈 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픈 시간 속에서 인생들은 아쉬워합니다. 후회합니다. 미련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미련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참 아픈 말인데요.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냐면 사실은 다윗이 해야 할 말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게 되었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인생이 꼬였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모는요, 지금 모압 땅에 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살지도 못하고 그 모압 땅에 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숲풀에 있습니다. 그 굴에 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이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도 그 말을 삼키고요, 자신이 걸어가야 될, 자신이 살아가야 될 그 삶들을 오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그 사방에 있던 사람들도 그 사울의 분위기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더라라고 꼰지르기까지 하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이 사울을 잡으러 가는데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요. 지금 사울은요,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오늘 23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 거다. 이번에야말로
이번에야말로 내가 다윗을 찾아서 다윗을 죽을 거야라고 칼을 갈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광야에 숨어있던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분위기가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어떤 분위기냐면 이 마온 광야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그 구석으로 내몰려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한번 피하면 피할 수 있었는데, 저렇게 한번 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를 에워싸고 말았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꼼짝없이 죽게 된 그 순간에, 그래, 여기까지구나, 이게 끝이구나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코앞에 있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울이 손만 뻗으면 그 다윗을 잡을 수 있었는데 사울이 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필 그때 그 시간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살았어요. 살았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셀라 하마 느곳이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였구나.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셀라 하마느곳, 분리의 바위, 하나님이 나누셨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은 제가 가끔씩 우리 초등학교 참관 수업이 있습니다. 요새는 다 1인용 책상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책상이 어땠습니까? 2인용, 그러니까 둘이 같이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가운데 이제 줄을 그어놓고 이 줄 넘어오기만 해봐라라고 애들이 막 윽박 지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딱 줄을 그어 놓으신 그 자리예요. 사울이 넘어올 수 없도록, 사울이 그 손을 뻗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연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나를 버리고 갔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라서 사울이 그 손을 넘어올 수 없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딱 둘러놓으신 경계가 있어요. 사망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이 나를 감싸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망이 나를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자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이 딱 우리를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정해 놓으신 이 선을 넘어가는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정말 이 선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이 선을 넘어가는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 인생은요, 오늘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합니다. 매일같이 이 경계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살아가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내 지혜로 될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을 어떻게 돌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오늘 다윗을 다루시는 방법처럼 인생을 막다른 길로 내몰아 가시는 겁니다. 막다른 길로 내몰아 가신다.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 길로 인생을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마온 강야 제일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벌써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망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마지막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자리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구별하신 자리였구나. 그래서 처음에 그 막다른 길에 들어갈 때는 와, 나는 여기서 꼼짝없이 죽겠구나 싶었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넉넉히 살아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인생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아, 여기는 셀라 하마느 곳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누어 두신 곳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분리해 두신 곳이야. 이곳이야말로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안식이야라고 비로소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생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막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래, 올라오너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는데요,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야 비로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생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시더라고요. 시편 84편도 똑같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눈물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온의 대로를 그냥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눈물의 골짜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때서야 비로소, 그 눈물을 통해서야 아, 여기에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눈물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실 때 원망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안에 숨겨져 있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곳 중 하나가 홍해였습니다. 홍해는 어떤 곳입니까? 홍해는 앞뒤가 꽉 막힌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그 인생을 그 홍해 앞으로 몰아넣으셨을까? 거길 지나야 되거든요. 너희가 그 막다른 곳에서 비로소 내가 열어주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그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셨던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고 그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 고통스럽고 비참한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실까요? 십자가에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십자가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는 인생들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이 막다른 길로 몰아가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도록, 반드시 이 십자가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다스려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지혜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하나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자식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와 둘째를 이제 키우는데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쉬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 그때는 아직 제가 또 30대였고 꿈도 있었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보다 쉬울 수는 없고, 그래, 조금만 더 이렇게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면 꽤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선물이 있죠. 셋째입니다. 셋째를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이 스톱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말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계획과 꿈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셋째를 만나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셨었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연약한 인생을 어루만져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구나. 비로소 그 막다른 길에서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 힘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스톱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감사인 거예요. 내가 내 힘 가지고 쭉 쉼없이 달려가는 게 감사가 아니라, 이 막다른 길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니까 그 자리가 저의 셀라 하만느곳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누가 그에게 나아갑니까? 22장 말씀을 보면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누가 그 복음 앞에 나아갑니까?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나아갑니다. 멀쩡한 사람들은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꽤 괜찮은 사람들은 그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끊임없이 그 막다른 곳으로 몰아 넣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막다른 곳은요, 우리의 마지막도 아니고 우리의 끝도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역사였고 나의 힘이었더라면, 지금 그 셀라 하만느곳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오늘 이 답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몰아넣으신 거예요. 왜? 너의 구원은 나 여호와다. 이거 하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의 고백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감싸 안으셔서 우리를 지금 이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계시는 중입니다. 힘든 시간일 거예요.
아픈 시간일 거예요. 그럼 저는 정말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거하고 있는가? 제가 저를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또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직 네가 좀 살만한가 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더 막다른 곳으로 푸시하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오늘 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진리 깨달으려고. 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나의 힘이 아니고 그의 힘이구나.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가 나를 그 승리로 이끌어 가신구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언제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